할렐루야.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으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1강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기쁜 소식과 구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구약 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된 짧은 분량의 책입니다. 이 로마서가 새롭게 해석되고 또 발견될 때마다 역사는 언제나 생명력 있게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에 그 무섭고 어둡던 이 중세시대는 이 로마서로 말미암아 이 찬란한 빛을 보게 됐습니다. 또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물결이 세상에 휩쓸 때도 그때에도 로마서는 새롭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됐습니다. 변함없는 참 믿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 같은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역사를 완벽하게 로마서를 통해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로마서가 다시 읽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저술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동기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첫째는 이 구원의 동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은혜의 복음을 참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우리의 신앙의 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구원이 어느새 이 종교적인 율법 그리고 행위로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면 이 빗나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완벽하게 수정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선교적인 동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구원자 메시아를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이 이방인만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종국에는 다시 온 세상을 회복하신다는 이 선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단순히 이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을 온전히 뛰어넘어야 합니다. 실제로 내 삶과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또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구원자의 이 참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참된 실체 그리고 생명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또 행위가 아닌 은혜의 복음을 회복하고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이 본문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자기 소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바로 시작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아멘.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첫째,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의 지배를 받는 이 노예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기뻐합니다. 종이란 뜻은 이 세상의 모든 특권 그리고 자유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를 절대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견해가 없고요. 자기의 비전이 없습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어떤 일이든 시키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그 일을 즉시 해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또 차가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배고프고 굶주리는 고난을 기꺼이 당했습니다. 종은 이 주인의 절대적인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그 건의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둘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도라는 뜻은 내가 너를 보낸다, 이 의미입니다.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왜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겠습니까? 오직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영광스러운 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의미와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란 뜻입니다.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즉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땅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 물질로부터 오는 소식이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 온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신하기 위하여 주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원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위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의 기원과 배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은 주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도 이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꾸며낸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세 전부터 철저하게 감춰졌던 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이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 약속되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진리입니다. 그 약속된 복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 번째는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주님의 아들에 관한 위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배경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 사람의 족보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붉은 피를 흘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귀한 살을 내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제삼이 없었습니다. 인간이기만 하다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주님이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이 주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으로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를 절대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무덤을 열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이 복음의 모든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이 구원자인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의미합니다. 바로 이 인간 예수, 이 성자 예수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이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도마를 기억하십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리고 이 창자국을 만지는 순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지식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신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참된 복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바울은 이 강력한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헬렌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복음에 대한 이 거룩한 부채의식, 이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빚진 자의 애통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는 항상 죄인입니다. 이 세상 앞에 떳떳하게 큰 소리치지 못합니다. 언제나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이 규칙과 법으로 사람을 차갑게 정죄합니다. 또 가차없이 사람들 쳐냅니다. 이 빚진 마음과 이 국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또 이 죄인들의 비참함을 보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또 위로하려고 생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빚쟁이라는 말 속에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빚 갚을 능력이 있다면 당당하게 다 갚아버리고 끝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복음에 빚진 자는 다릅니다. 이 자신의 노력 그리고 행위로는 도저히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없음을 날마다 눈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복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에게만 필요합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주님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다시 또 새롭게 들려져야 합니다. 특히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은혜의 복음을 받고 참 순수하게 신앙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복음의 간격이 어느 순간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형식, 그 율법주의에 너무나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로 값없이 얻었던 구원입니다. 처음의 감격,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깊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 착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무섭게 속입니다. 바로 이런 나에게 복음은 또다시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순수해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구원의 감격 그리고 이 십자가의 빚진 마음을 소유가 있는지 날마다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구원의 네 가지 진리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 우리는 네 가지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선물이다. 16절은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구원은 여러분 항상 불안할 것입니다. 이 선행을 통해 얻으려는 구원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영원히 타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종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은혜로 거저주시는 이 공짜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종교, 어떤 철학이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도덕적으로 향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좋은 마음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은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이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나의 결단, 의지적 선택입니다. 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수도꼭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내가 직접 틀어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이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은 즉각적으로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임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이 구원의 대상에는 어떤 제한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성별을 초월합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이 과거의 끔찍한 죄악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동일하게 풍성하게 임합니다. 이 구원은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살리는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위대한 구원에 대해 17절에서 더 깊이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이 됩니까? 바로 이 복음 안에 주님의 의가 찬란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이 추악한 죄인을 주님의 온전하고 의로운 기준까지 끌어올리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과 부활을 통하여 더러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심판의 대상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복음 안에 온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를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행위,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의 의를 소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의 위대한 말씀이 잘못된 이 종교와 이 전통적인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외식과 율법주의를 산산조각내고 이 참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은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이 성공하는 형상학적인 이 축복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그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위대한 선물임을 온전히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적 행위 그리고 율법의 준수를 단호히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으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핵심 안에 깊이 거하십시오. 이 참된 믿음으로 의인이 됨을 확신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과 이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이 생명의 삶을 사십시오.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또 오늘 또다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